오늘 본문 8절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명절인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유월절, 장막절, 또 오순절 이 셋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가십니다. 양문이라 함은 양의 문, 그러니까 우리 가축 양 있죠? 그래서 양의 문, 더 쉽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건설된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이고 성전 제사에 사용될 가축이 이동하는 데 쓰였던 그런 문으로 전해집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 말씀에도 이 양문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바로 이 양문이었고 그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벽 전체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담한 크기의 그런 연못은 아니고 거의 축구장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된 그런 큰 물웅덩이였다는 것이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진 고고학 발굴로 인하여 밝혀졌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그 당시의 유대인 문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빗물을 모아뒀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나 또는 인근 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 물이 바닥에서도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온천처럼 용출되어 나오는 그런 곳에 큰 연못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못 주변으로 행각을 5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행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벽이 없는, 옆에 벽이 다 터져 있는,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으로 된 긴 복도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큰 사찰이나 또 궁궐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그냥 긴 정자 형태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베데스다 연못의 동서남북을 4개의 행각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베데스다 연못의 가운데도 가로질러서 또 하나의 행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총 5개의 행각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못도 있고 행각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쉬기 좋았겠죠? 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 나그네, 상인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더위를 피해서 거기서 쉬었다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병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물이 움직이는 온천수, 효능이야 다 아시죠?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딱 일어났다가 딱 멈추기 때문에 신비감이 더해져서 자연스럽게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희망도 없는 환자들이 하나둘씩 행각 아래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금세 병자들로 붐비게 됐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들은 잘 안 가게 되죠.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더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더라. 이런 얘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그랬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에라도 기대어 보고 싶은 사람들, 어차피 더 잃어버릴 것도 없는 병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동하지 않는 평소에는 그냥 행각의 그늘 아래에 앉거나 누워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때로는 자원에서 그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런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이어졌겠죠. 그래서 거기 이름이 베데스다가 됐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베트 헤스다, 베트 헤세드,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이긴 한데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 번역을 엄청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말이 헤세드인데요. 바로 그 헤세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름과 장소가 얼핏 어울리죠? 신비한 물로 병자들을 낫게 해주는 하늘의 자비, 또 배고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의 자비, 그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행각 다섯은 늘 북적이게 되고, 아마 나중에는 거대한 호스피스 병동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거기 온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누가 거기 두고 가거나 버려진 환자들도 많았겠죠. 혈기 마른 중풍병자 환자가 혼자 거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거기다가 두고 갔습니다. 오랜 병수발에 지친 가족이나 친척들이 환자들을 거기 내려놓고 돌아섰겠죠. 힘든 세월이었으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됐고, 또 혹시 모를 기적이라도 기다리는 게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베데스다의 현실, 그곳은 자비의 집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을 쟁취해야만 되는 아주 잔혹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물이 동하기 전에는 서로 얘기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랬겠죠. 그동안 얼마나 아프느라고 힘드셨습니까? 공감도 하고 위로도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함께 울고 웃으면서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곳이었겠지만,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장소로 돌변하고 맙니다. 온갖 질병의 환자들이 남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환자는 너무 많은데 물은 가끔 동하고 낫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이보다 더 냉혹할 수 없겠죠? 서로 밀치고 또 밀리면서 나뒹굴고 밟고 밟히면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고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승리, 한 사람의 기쁨이 나머지 모든 사람의 절망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 모였는데 거기서도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집사님. 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데,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전부를 다 가지는 The winner takes it all. 그 세상이 오늘 이 베데스다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무슨 자비의 집이겠어요? 완전 가장 무자비한 집이죠. 그 도박 같은 가능성에 모든 걸 걸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거기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병자들끼리 싸워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런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곳에 오늘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픈 지 38해 된 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누워 있는 걸 보시더니 병이 벌써 오래됐구나 아셨다고 6절은 말합니다. 그냥 눈으로 딱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38년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 척추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14년간 누워있던 한 작가가
자기가 긴 병상에 누워있는 경험을 기록하는데 차라리 죽어버리지 못한 그것이 아쉽다. 죽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부럽다 그랬습니다. 자그마치 38년 인생의 젊고 좋은 모든 시절이 다 꿈과 희망이 그 세월 속에 사라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누군가 버려두고 갔겠죠. 그게 벌써 오래전의 일이고 이제는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는, 그냥 누워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날들이 하루하루 이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시죠. 첫 마디가 뭐였죠,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질문이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드는, 그 얼어붙어 있는 그 내면의 바다를 깨부수는 정말 도끼와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아직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느냐? 지금과는 다른 삶에 대한 의지가 네 안에 아직 있느냐? 오랜 육체의 질병이 내 마음까지 다 병들게 만들어서 이미 자포자기한 건 아니냐? 언제일지 모르는 그 물의 움직임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누군가 너에게 건네주는 그 자비에 길들여져서 스스로 단단히 그 베데스다에 너 자신을 매여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냐? 정말로 너는 이 익숙한 절망에서 벗어나 낯선 소망으로 나아갈 용기가 남아있느냐? 예수님은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 보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 병자의 대답이 뭐였죠, 여러분? 낫기를 바란다 합니까? 네.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죠? 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야기합니다. 낫고 싶다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했다는 건가요? 얼핏 보면 신세 한탄 같고 그냥 세상을 향한 원망 같이 들립니다. 그가 그 말을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슬픔과 좌절과 울분이 뒤섞인 표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이 사람의 이 말이 그가 낫기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더는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단정해 버릴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완전히 체념해 버렸다고 하면 그런 울분을 토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이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겠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물이 움직일 때, 남들이 나보다 먼저 물로 달려갈 때 이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가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가고 있었고 그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가고 있는데 남들이 먼저 갑니다. 이 말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부단히 애를 썼다는 뜻이죠. 38년간 노력했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 문장에 나오는 시제가 다 현재형이에요.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기어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거나 또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건대 이 사람은 제대로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갔어요, 그래도. 남들이 늘 자기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실패와 실패가 쌓여서 이제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할지언정, 여러분, 탓하는 건 누가 해요? 그래도 의지가 있으니까 탓하는 거죠.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 낫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그냥 눈만 뻐뿜 쳐다보거나, 아니면 혹시 뭐 먹을 거라도 주려고 그러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을 텐데요. 근데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어떻게든 못에 들어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아마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이 나 대신 못에 좀 자기를 넣어줄 사람으로 부탁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아직 그 사람에게 갈망이 남아 있었고, 비록 꺼져가는 불씨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고자 하는 소망의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의 불꽃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실패를 맛봤는지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꺼지지 않고 있는 그 작은 불씨에 주님이 불을 지피려고 하세요. 너 왜 아직도 이렇게 남탓만 하고 있니? 너 어떻게 이렇게 헛된 기적에 매여 있을 수 있어? 책망하지 않으시죠. 새로운 삶과 치유를 향한 그의 갈망을 확인하시고는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선포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굳어있던 그의 몸이 창조주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의 육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말씀대로 살아 일어나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이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여기 걸어가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동사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walk around. 이걸 떠나서 네 마음껏 한번 돌아다녀 보라, 이 뜻이죠. 더는 여기 매일 필요가 없어졌으니 네가 원하는 삶을 여기저기 다녀보라.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람이 나눈 아주 짧은 대화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향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또 살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오직 살고 싶어 하는, 낫고 싶어 하는 그 작은 소망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모든 갈망과 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노력도 그래서 또한 거룩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의 명은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생명을 가리켜서 단지 살아있음이 아니라 살라 하는 명령이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향해 주신 살아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병자를 향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그 살아라 하는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열망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긴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고 계시죠. 저희 교회에도 투병 중인 성도님과 또 그 가족이 계시지만 살기 위해 애쓰는 그 귀한 생명에 대한 순종의 그 자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셔서 반드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음서의 다른 기적들 또는 표적들과는 거리가 좀 멀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다른 기적들처럼 치유를 받은 사람 쪽에서 어떤 근거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반응이나 또는 치유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간구나 노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지난주 왕의 신하처럼 치유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예수님께 걸어온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다만 낫기 원하는 그 의지를 아주 소박한 그 원망처럼 들리는, 체념처럼 들리는 말에 담아서 표현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의 근거가 단순히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놀랍고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떠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곧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다른 데로 가셨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름이 누구신지 뭐 하시는 양반인지 물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러에 보면 나오죠. 나중에 그가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다음에 비로소 그때 이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구나 처음 알게 됩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주님을 만났고 나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적의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헤세드에만, 능력에만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고 그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한 열망을 보셨고 그 작은 불씨에 불을 붙여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질문조차 안 하셨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 중에 믿음 제일 좋아 보일 만한 사람 골라서 고치셨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고침을 받는 것처럼 주님은 그에게 그런 자격이나 순서를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 질병은 이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그 다음 단락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질병이 다 죄와 연관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 죄를 범하면 안 돼. 이 말을 주님이 언제 하셨나요? 다 낫고 하신 거죠. 베데스다에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해 말씀하세요. 회개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고쳐서 회개시키시죠. 가장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조건 없는
사랑과 치유를 주셨다는 것, 그것만이 이 기적의 근거입니다. 누군가의 질병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일반적인 이 문법을, 이 방법을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믿음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고 그 집에 들어가는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요하십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의 굴레로부터 어떤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길 바라시는지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베데스다 목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점점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친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관계지만 일단 돈이 돌면, 돈이 움직이면, 이익이 동하면 언제 그랬나는데 서로 경쟁하게 되고 남을 이겨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그걸 쟁취하기 위해 거기에 뛰어들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넘어뜨리고 또 넘어진 사람을 밟고 달려가는 그 냉혹한 베데스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절망적인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넌 정말로 그들과는 다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자유와 생명으로 충만한 다른 삶을 향한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느냐? 그 익숙한 절망에서 벗어나서 낯선 소망으로 살아갈 용기가 아직 남아있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환자처럼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소망, 그래도 다르게 살고 싶고 그래도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고 그래도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어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 작은 불씨를 주님께서 보시고 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셔서 세상 속으로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의 그 남아있는 인생이 어떤 모습일까? 또 어때야 할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그 자유와 생명을 원 없이 누리면서 또 때로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너무나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찾아온 그 은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다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삶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죠. 주변 사람들의 삶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1등 하고 싶었을까요? 그 다음부터?
아마 1등 뭐 이런 등수 이런 거에는 정말 학을 띠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다른 삶은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정말로 헤세드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로 살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며칠 전에 91세로 사망한 이순재 선생님이 생전에 그 후배들에게 해줬던 이야기, 식당에서 해주신 얘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 같았어요. 뭐든 조금 손해보듯 하는 것이 오래 갑니다. 인생 포기하고 다 양보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1등이 되기 위해 아등바등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등, 3등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적이 없어지고 적이 없어지면 삶의 평화가 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배우, 뭐 인기 스타, 또 뭐 연기 대상, 뭐 이런 1등의 자리에는 집착하지 않고 또 많이 누려보지도 못했지만 대신 오랜 기간 한결같이 존경받는 배우였고 또 많은 후배들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 계시니까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경쟁자로 만들어서 그 경쟁에서 나만 살아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늦게 가더라도 다른 길은 없을까? 누군가와 함께 갈 수는 없을까? 그런 길을 찾고 걸어간 소중한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가 과연 베데스다와 진정한 헤세드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가고 있을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삶이든 어떤 생명이든 그 자체로 존중받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편안함을 누리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어떤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그런 헤세드의 집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헤세드, 그 자비로 누군가를 바라봐주고 섬기고 그래서 나 혼자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예수라는 샘물에 뛰어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면 참 좋겠는데 신앙도 때로는 하나의 경쟁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야만 복을 얻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옥죄고 늘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신앙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믿음일 텐데 그걸로 또 줄을 세워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좌절감에 빠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38년의 질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 막 해방된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이불을 들고 그 자리를 들고 그렇게 걸어다니면 어떡하냐? 그건 계명을 어기는 거다. 이런 쌍시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누군가를 책망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기도 해요. 그게 비단 그 시대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선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냥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거룩한 존중과 또 공감 없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그 생명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내 모습이 열심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가 은혜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헤아림을 너희가 주님께 도로 받을 것이고, 너희가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너 자신도 주님께 그 잣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목가로 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 한켠에 꼭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만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은혜와 자비가 기둥이 되고 지붕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헤세드의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향하여, 특히 힘없고 연약한 생명을 향하여 긍휼로 자비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꼭 내가 가진 힘을 나보다 없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확인하려고 그러죠. 백화점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달라는 가격대로 다 주고 사는데, 시장 가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노파에게는 뭐 하나라도 더 깎아보려고 하는 그런 길로는 우리가 안 갔으면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쟁을 피할 수는 없죠, 우리도.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 다른 길들을,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세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쉽게 그 길을 찾기도 어렵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미 세상을 주님이 이겼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좀 더 담대하게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누워있던 병자들처럼 어떤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 힘없이 누워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존해 주시고 그 불꽃에 불을 지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냥 무너져 있고 싶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